그 다니엘은 7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하나하나 생각할 때 너무 중심 속에 잊을 수 없는 근심하며 번민할 때 그 하나님 보좌의 곁에 서는 자에게 그 곁에 서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에게 나가서 모든 일을 진상을 물어봤을 때 해석해 줬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네 짐승은 세상에 일할 네 왕이다. 지금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쭉 말씀을 일러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이 19절에 보면 그 넷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는 관심을 가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오늘 23절은 그 네 번째 이 짐승에 관하여서 모세어 서는 자, 곧 하나님 보좌의 곁에 서 있는 자, 그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에게 진상을 물어봤을 때 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상하게 독단적으로 어제 아침은 이 네 번째, 첫째, 둘째, 셋째 네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오늘은 여기에서 네 짐승을 가지고 네 번째 짐승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자가 23절 보면 이처럼 이르되, 모신 자 16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같은 이 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천사가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 땅의 넷째 나라인데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모셔 선자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18절에 19절에 말씀 보니까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이 짐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나라다. 나라인데 이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짐승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다른 세 큰 왕과는 달라서 그 온 땅을 부서뜨리고 짓밟아서 군림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였어요? 사자요. 양 날개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두 번째는 곰이요. 세 번째는 표범이요. 새 날개 네 개를 가졌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있는 짐승과는 달리 무시무시하고 정말 끔찍하고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더라. 이빨은 완전히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이 머리 위에 10개의 뿔이 달려있다. 10개의 뿔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히 웃고 아 할 때 막 완전히 그 모든 이빨이 그 쇠로 됐다. 그러니까 쇠로 되니까 못 씹을 것이 없다. 다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 해치우고 또 발톱이 노수로 되기 때문에 완전히 쇠로 살짝만 긁히더라도 막 찢어진대. 발톱 이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긁어대면 안 찢겨지고 싶잖아요. 그래 먹고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발로 딱 밟아서 짓밟더라 이거예요. 근데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중에서 그 사이에 작은 뿔이 올라왔다. 이 작은 뿔이 올라온과 동시에 첫 번째부터 세 가지의 새 뿔이 빠졌다 이거예요. 우리 몇 절 말씀 보냐면 7장 7절 보세요.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부터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0뿔이 있는 짐승, 그 사이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는데, 올라옴과 동시에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 뿌리채 10뿔 중에서 뽑혔다.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그 작은 뿔이 올라오는 그 모양을 봤더니 눈이 있고 또 말을 하고 있더라. 큰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10뿔들이 있는 가운데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그 올라온과 동시에 여기에 이 세 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뿌리까지 뽑혔다. 그러니 무시무시하고 그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번민이 되고 완전히 기진맥진되어지며 그의 정신이 혼쭐이 나갈 정도로 그런 사색이 변하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 곁에서 오셔 있는 천사들 중에 하나 그에게 진상을 물어봤더니 이 새 사건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새 왕이 누구예요? 10뿔 중에서 세 뿔이 그 뿌리채 뽑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이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그 뿔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뿔은 그 짐승 안에 나라, 네 왕 중에 하나죠. 이 땅의 큰 나라를, 세상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세상 나라의 왕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네 번째 이 짐승은 그 나라가 있는데 나라 가운데서 10명의 왕이 있다 이거죠. 10명의 왕. 10명의 왕이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왕인데 새 왕이 뿔이 뽑혔는데 작은 뿔이 올라왔던 그 왕이 새 왕을 복종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바로 이 복종시켜서 이제는 그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뿔보다 더 강한 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이 오히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이 노마 시대에 그 10뿔을 가진 이 네 번째 짐승은 노마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상에 10뿔을 가진 왕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이 뿔은 두 가지의 해석이 돼요. 이미 노마 제국 시대가 이게 벨사살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작은 뿔이 올라왔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또 이루어질 말세,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있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설명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은 뿔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국제적으로 그 나라를, 바로 새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에서 그 다른 나라들, 새 나라가 워낙 강하게 이 작은 뿔이 올라왔던 나라가 강해서 새 나라를 뿌리채 뽑혔다. 이것은 생각과 사상과 모든 체제가 완전히 거기에 예속돼서 나가고 있다 이거죠. 시킨 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새 왕은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은 이 25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뿔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가 하는 사역이 여기 5가지예요. 하나는 새 왕을 복종시키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세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케 할 것이고, 여기 미래형을 썼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또 그가 작은 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들은 거기에 붙여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서 5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죠. 새 왕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말로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 대적하고, 그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대적하는 미움이 성도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게 되고, 또 때와 법을 고쳐서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악법을 만들어서 또 괴롭게 하려고 법을 고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 손에 붙여서 반때와 두때와 반때를 붙여서 그 법대로 모든 걸 치리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줬죠. 그 짐승의 수가 나타난다. 666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자는 봐라. 그러면서 세어보라 하면서 666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표를 받지 않냐고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표를 받지 못하지 않냐고는 그 어떤 그 나라 사람이든지 다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너 죽이고 받으면 살리고, 매매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냐,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게요. 지금 우리는 지금도 힘들다고 내가 가면 갈수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냐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오늘 이것이 얼마나 흐르느냐. 분명히 짐승의 때가 오는데 적그리스도 때가 와서 최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5가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화살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법을 고치고, 그 때를 언제로 하느냐, 때와 법을 고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 그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그 다음에 법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내가 살아가기, 내가 힘들고 내가 귀찮고 내가 짜증날 때 사랑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뜨거워 죽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저기 하면 그 화살이 상대방이 돌아가듯이, 바로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고운 말도 나오고, 내가 마음이 깊어야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상냥하게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괴로운데 인상 먼저 찌푸러지고 마음이 괴롭고 지금 이 발등에 불이 뜨거워지는데 편안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 뜨거워 말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적 존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없습니까?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만큼 비판을 한다 이거죠. 왜 먼저 이걸 가르쳐 주느냐? 먼저 가르쳐 주면 믿을 사람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먼저 믿는 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것은 이 시대가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으로 알고 때를 분별하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바로 직전에 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큰 왕이 네 왕이 나타나는데, 첫째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어요. 금머리, 신상으로 보면 네 손을 놨을 때 네 여기에 상황을 가리키고 있죠. 신상을 알면 여기 연결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나라죠.
양쪽 팔, 가슴과 양쪽 팔 은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메대와 파사예요. 메대.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기울어졌다는 것은 메대가 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가 모든 걸 통일시켜서 그래서 곰이라고 그랬어요. 곰의 나라. 곰으로 나타났잖아요. 세 번째는 그 표범. 표범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죠. 빠른 가운데 새 날개 4개가 있다고 했어요. 새는요, 국경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바로 초월해서 이 동서남북의 모든 네 장군을 방향을 잡고 이 모든 명령 속에서 동서남으로 공격해서 이 헬라 대제국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여기에 헬라 제국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네 날개는 네 장군을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 제국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빨이 뭐예요? 쇠죠. 발톱이 노소로 됐다고 그랬죠. 무시무시해서 새 나라와 다르다. 그래서 영원한 로마가 될 것이다. 해서 영원한 로마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한 뿔이 거기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 이거죠. 그 뿔이 올라옴과 동시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 뿌리채까지 뽑혔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왕이 10명이 있다. 이것은 그 우두머리죠. 왕은 그런 가운데서 이 새로 나온 작은 뿔은 여느 어떤 짐승과는 다르고 또 10뿔 가운데서도 그 뿔보다 더 강력하여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작은 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그 적그리스도로다 이거죠. 적그리스도, 다른 뿔과 다르다, 다른 짐승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있고 말을 하고 뿔에, 이게 바로 눈이 있다는 건 본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란 건 권세를 가리키고 있죠.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성도들을 또 이 고통을 주고 또 괴롭게 하고 또 그가 때와 이 법을 고치어서 더 나가서 이제는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붙여 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을 줄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가르쳐 준데 오늘 여기서는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때가 온다. 이걸 일러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절망해야 하느냐 아니라 이런 때가 온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이런 상황에 여기에서 쭉저기 같은 사람은 다 이런 계기를 떠나서 떨어질 것이고 이 알곡신자들은 남을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네 왕이 이 땅에서 나타나서 또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서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주어지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한다. 그의 권세는 무너지고 모든 건 망한다 이거예요. 심판은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심판을 주어지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심판을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그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계속 나타내주고 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데 다른 사람은 왜 기다립니까? 일찍 온 사람 뭡니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 자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은 이미 와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걸 참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의 영향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했잖아요. 말로.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저주의 나무에 죽으셔서 별의별 모든 참상을 다 받았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했을 때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재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광이 주어져 있듯이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의 바라볼 표상이라는 걸, 우리 진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시대에도 말세 주님이 오실 때도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기냐? 아무리 바라가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하고 무시무시하게 그런 짐승의 때가 이루어져 짐승의 통치 권세를 발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시적이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 우리 2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총괄적으로 말씀했던 내용 여기에 17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전체적인 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과는 짐승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건 심판 때 다 무너진다. 그때가 언젠가는 모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하리라고 하는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데 심판하고 난 뒤에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반열 속에서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있게 된다. 이걸 일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면 갈수록 임산부가 배가 불러오르고 숨이 차고 몸이 무겁고 힘들어지듯이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한 해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힘들어진 것을 어떻게 이길래? 이거예요. 힘든 전쟁통에서 어떻게 편함을 누려? 이건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듯이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뜨거운 생활, 우리는 쉴 사이 없이 정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말씀했어요.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겼듯이 결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이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777 재앙을 가르쳐 주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바벨론이 망했도다 가르쳐 주듯이 모든 상황은 설명하는 것은 요한이 설명하고 다니엘이 설명하고 예수님이 설명한 것은 다르지만은 뜻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변찮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아침 되어야 될 줄